또 이렇게 숲속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잘 계시죠, 여러분들요? 이 보왕산매론 중에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나니라. 이 말씀 또한 굉장한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사경하는 분들, 주력, 또 독경, 명상 등등, 주력을 해도 신묘장구 하는 분들, 대광명진은 여러 종류를 나름대로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데 희한한 게요, 공부가 좀 깊이 있게 되고 재미를 느낄 때쯤 되면은 장애가 생겨요. 무슨 누구를 불러낸다든지, 또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중요하다 하면 만나자 하고 누가 배를 눌린다든지, 또 시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이 마장이라고 도고마성이다. 좀 뭔가 공부가 될 만하면은 그런 해코지를 하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마구니의 세계가 그렇게 장난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같은 말을 들었거나 같은 일이 발생이 돼도 그저 그렇게 넘겼는데, 기도 중에는 마음이 맑아지고 안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와 같은 말을 들어도 어쩌면은 더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날카로워져 가지고 예리하게 받아들여서 진심이 더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묘하죠. 아주 푹 익어 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은 괜찮은데,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공부가 아직까지 깊숙하게 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될 수가 있다. 넘친다. 사업을 해도요, 자기 뜻대로 그때 잘 되어버리면은 자신감이 생겨서 함부로 투자를 하고 돈도 쓸 때를 함부로 써가지고 이래 하면 다음에 생기는데 이래가지고 이 몸과 마음을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넘치게 된다. 장애가 없으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를 하면은 다음에 가게 문을 열 때는 더 조심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장애 있었던 것이 이번 네 번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그런 장애였다는 게죠. 그런데 공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장애가 없어가지고 순조롭게 되면은 이 넘치게 돼가지고
자기처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나니라. 이것도 참 곱씹어 볼 말이죠.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장애가 싫은데 어떻게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게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게라요. 그러나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느끼고 자식 문제나 어른들 또 자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어렴풋이 이해를 할 겁니다. 장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픔이나 허물이 없으면은 기고만장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얕보게 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생각을 얕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장애는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더 조심하고 살피면서 인격 형성을 해 나가면서 살았고 하는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가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라고 성년들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나니라. 이 세상 사는데 장애는 여러 곳에 여러 종류로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은 돌이라고 하는 장애를 만나면은 돌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물을 함께 모아서 힘을 합쳐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도 하죠. 그처럼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 어떤 내용이든지 장애가 닥쳐왔을 때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장애된 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은 다음에는 그 장애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그 묘안이 장애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도 뭐 허들이니 이래가지고 그 장애물을 계속 뛰어넘는 그 경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앞에 앞에 가서는 어느 정도 보폭을 늘리고 더 힘을 써야 그 장애물을 넘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는 도리어 더 큰 힘을 내게 하고 이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게 할 수 있는 좋은 요소로서 받아들여서 이 생활에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삐뚤어진 마음, 자비롭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우리의 진실 또는 정의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대한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 속을 잘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고 이 심사숙고해 보면은 그 장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지 하는 해답이 장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해탈은 자유스러움이죠. 묶여 있는 상태가 장애입니다. 우리는 정신 육체적으로 늘 속박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생각을 깊이 하면은 묶여 있고 무거운 마음 속에서 가벼운 살아가는 어떤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장애물을 걷어내고 자유스러움을 얻는 게 아니고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는 도리가 이 외나무 다리를 바라보듯이 이 다리를 건너 가면은 다시 돌아올 땐 이 다리를 또 딛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고 한 이 성인의 말씀이 참으로 현실적이고 진리적인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을 마칩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